오늘도 물구나무 수요 성경 모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은 사사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도심의 야경에 수많은 십자가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때 기독교 선교의 과제는 전방 개척 선교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미전도 종족의 전도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통치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인터넷을 도배하는 것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을 지역의 개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가정들은 성경적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성의 문화는 성경적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직장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저는 가끔씩 이 광교 도시를 돌면서 땅밟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그 광교 지역에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대들이 광교에 이렇게 들어차 있는데 제가 보았던 교회들은 채 5개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영적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의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고 있다면 우리는 영토적 개념의 땅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인 도시의 어두운 땅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 시대에 적용시켜 보자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전해진 지 꽤 오래되었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그 세력을 잃고 세상 문화 가운데 동화되어서 타락하고 망해가는 과정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다른 나라와 민족을 전도하기는커녕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그 존재의 근거가 희박해지고 영향력이 희미해지는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은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아이고야 이러다가 교회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걱정해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 비슷하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름을 살펴보면 사사기 한글 성경 이름은 사사라는 뜻의 고대 중국의 재판관을 뜻하는 단어를 빌려와서 사사기라는 이름이 되었고요. 헬라어 성경의 크리테스라는 이름이나 히브리어 성경의 세페르소프팀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로 재판관들에 대한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를 뜻하는 히브리어 쇼팀이라는 단어는 재판을 하는 오늘날의 이 판사의 개념보다는 카리스마를 가진 군사령관 정도에 더 가까운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로서 백성들을 치리하기도 하고 불법적인 일을 판결을 내려서 재판을 하기도 하다가 위기의 순간에는 군사적 역량을 발휘해서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해내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를 사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때와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어떤 사사도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여서 이끄는 지도력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둘째로 모세와 여호수아도 연약한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탁월한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사들은 어느 한 사람도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연약한 리더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을 보면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되었을까 생각될 정도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는 어떤 구조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의 위치를 보면 여호수아서와 룻기 사이에 있는데 룻기도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이므로 사사기와 룻기를 함께 있게 묶어서 본다면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사무엘서 중간에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대부분은 모세를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로 나중에는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어느 사사도 여호와의 종이란 칭호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종이란 개념이 되는 단어 대신에 그와 대꾸가 되는 그와 비슷한 뜻을 지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칭호가 등장합니다.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는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위치한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라는 이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 속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이제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없는 세상은 이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혼란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혼란과 불안,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1, 2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심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또한 희미해지는데요. 가나안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지만 가나안 문화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결혼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신도 함께 섬기게 됩니다.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신들과 그들의 문화를 함께 누리면서 적당히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인가? 내가 섬기는 것이 가나안의 신들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을 아는 가나안 사람처럼 사는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제가 이제 마틴 루터의 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줄 성경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방법은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 기쁨, 가치, 소망, 안전 등을 위해서 인정, 기쁨, 가치, 소망, 안정 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더 바라보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 성공, 일, 경력, 연애, 재능, 심지어 이 복음사역도 이것들이 그 자체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와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지나친 걱정이나 분노 이런 것들로 낙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사기에 보여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입술로는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헷갈릴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구별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가나안 우상 숭배로 경험하는 만족과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사 세운 지도자들도 사사기의 거대한 타락의 흐름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3장에서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군사적인 역량을 발휘하긴 했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혀 이끌지 못하고 심지어는 백성들만큼이나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당연히 일반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17장에서 2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성경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끔찍한 범죄들을 보는 것과 같은 이 장면들이 펼쳐지는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들이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해. 교회라고 거룩한 줄 알아?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 아니, 교회는 세상보다 더 심할걸? 더 할걸?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말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죄와 우상 숭배가 이방 민족의 압제를 부르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사를 세우사 구원하시고 일시적인 평화를 찾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을 하면 고치려고 하고 발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아지는 방향으로 신앙이 발전돼야 하는데 사사기에서는 그렇지 않고 점점 좋지 않은 쪽으로 반복 발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내용과 분량이 많은 대사사가 6명이고 이들은 각각 연약한 점을 안고 리더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여기에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을 볼 때 연약한 점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상 완벽한 리더는 없습니다. 성경에 흠이나 잘못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인물들도 가끔 있지만 그들은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흠이 많은 이스라엘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기의 암흑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의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의 리더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 마음이 힘들어져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리더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주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리더, 세상의 지도자와 세상의 리더십과는 다른 부분들인데요. 우리는 영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라고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이름, 사사기의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사기의 주제를 살펴보면서 적용점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적용 주제는 내 안의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앞서 루터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한 부분에도 언급했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에 절하는 제사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나무나 돌로 새긴 우상을 집에 들여놓는다거나 섬기거나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향을 잃고 공허함과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불안과 공포를 잊게 해줄 어떤 대상에 매달린 채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 가치, 기쁨, 소망, 안전 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에 다른 어떤 대상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재테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한다면 돈으로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성하고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과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욕심이 동기가 된다면 우리는 허무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재테크를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성불론을 외치는 김미진 간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많이 읽으면서 당신의 인생을 리셋했다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재정도 말씀에 따라서 리셋하고 관계도 리셋하고 건강도 리셋하고 모든 것을 성경 말씀대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 우리가 다시 외쳐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안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말씀대로 다시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복자의 인생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는 이러한 명령은 그만큼 가나안 땅의 음란한 문화,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각종 제사들, 다양한 우상 숭배의 문화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위치 추적이 되면서 사람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 종교에 빠져 있었고 동성애와 불륜의 음란한 문화를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방역이 전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이 땅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과 해마다 해외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파는 맛집이 전국에 널려 있고 안전하고 즐거운 문화가 정말 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서 정말 저렇게 재미있게 사는데 과연 복음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재미있게 사는데,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려는, 복음 전도하려는 우리의 마음도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겉모습만 그렇다는 거예요. 속은, 내면은, 영은 썩어가고 있고 무너져 있으며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불만족한 인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전까지는 중국의 오지, 티베트의 산지마을, 이슬람의 어떤 나라들만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희 땅끝은 제가 사는 아파트의 옆집 사는 아저씨입니다. 제가 501호에 사는데 501호 그 아주머니, 501호 그 아가씨, 501호 그 청년, 그 아저씨, 아파트 입구의 편의점 사장님, 그곳이 땅끝입니다. 우만동 재개발지역 반자에 사는 외국인 학생들, 외국인 노동자들, 게임에 빠져 사는 우리의 중고등학생들, 자녀들, 눈에 도끼가 가득한 그 직장의 팀장들, 직장 동료들, 부하 직원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사기와 같은 오늘날에도 정말 이 사사기 5장 3절은 이 드보라가 호기 있게 외쳤던 이 외침인데요. 이런 외침을 우리도 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와, 사사기에도 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섰을 때, 순종했을 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물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된 데는 제사장들의 방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백성들을 가르치기보다는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사명을 잃고 사명을 내팽개치고 살았습니다. 돈만 준다면 진리가 아니라도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 막 축복을 주는 메시지, 번영의 메시지를 함부로 막 던졌어요. 실로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 사무엘상의 그 앞부분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영적 상황을 알 수 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지만 간음을 하고 재물을 빼돌리는 일들을, 그 백성들이 낸 헌금 있죠. 그것을 빼돌리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고 잘 살고 평안하고 건강한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것. 우리가 어떤 재테크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즐기는 어떤 것을 위해서 애쓰는 만큼이나 집중하는 만큼이나 그만큼 아니 그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에게 두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 두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가르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워진 영적 공동체잖아요.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사실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보니 교회의 메시지들도 점점 이렇게 잘 살라, 좀 즐기면서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봐라,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온 성도가 힘을 모으고 서로가 격려하고 기도를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영적 어둠에 장막에 가려진 도시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다음 강의인 룻기에서 그걸 좀 더 정말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물건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건원 교회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